이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존재에게 복을 내려 주시도록 기원하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복의 기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바로 영을 가진 존재, 자신과 이웃과 또한 공동체와 민족을 향합니다. 동물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사이 축복 기도를 기복신앙으로 동일시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축복의 성격과 또한 축복의 특성을 오해하고 무지한 그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어떻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여러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다 인생을 마치는 날 좀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요셉 이야기도 이제 축복이란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주제를 제가 의도적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이 다 이제 축복으로 끝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요. 49장 후반부는 바로 또 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다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해하고 또한 그들은 죽고 또한 그들은 천국 가는 그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우리 48장 15절 이 야곱이 했던 요셉과 그 손자들을 향한 그 축복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를 또 우리 온천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선조들과 동행했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우리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실제로는 두 손자가 있죠. 장자 므낫세와 차자 우리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섬겼던 하나님을 꼭 섬기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 손자, 우리 자식들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기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동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행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축복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들 신앙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동행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이 동행의 하나님이 사실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 계획대로 막 살려고 했지만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쟁취하려고 받아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자를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데 원래는 관습상으로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쑥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 보고 아버지 그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나도 다 안다. 내가 노망난 늙은이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비록 내가 혹시 실수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장자가 잘 되고 차자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장자든 차자든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또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라는 겁니다. 뭐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조 때보다 더 예배생활 잘하고, 더 봉사생활 잘하고, 더 헌금생활 잘하고, 더 인류와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진보의 밑거름을 또한 다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지금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믿음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장 넘어 뻗은 나뭇가지가 되거라.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가 되거라. 너의 그 좁은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온천장을 떠나서 정말 세계를 바라보면서 글로벌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 시대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 한번 깜빡하시고 나면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신앙과 종교 같은 건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적인 갈망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요,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국영수 막 달달달 외우고 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때 더욱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한평생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이게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외웠는데 그 다음에 조금만 안 쓰면 이게 막 태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겁나는 게 목사님 전공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미국에 10년씩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영어다 이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쭉 해가지고 하면 그냥 뜩 앉혀놓으면 미국 사람하고 핸드폰이 다 통역해주고 이야기 다 해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영어만 아니고 125개국이 다 됩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수학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다 이런 암기식 이런 공부들이 다 이제는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욱더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영적의 혼미한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척 콜슨 연구소라는 우리 복음주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막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이 될 것 같죠. 훨씬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테크노 샤머니즘이라는 게 지금 미국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술하고 무속신앙이 결합돼 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남아있는 종교성과 영성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참된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더 잘해야지 여러분 국영수 열심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선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셨어.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복을 빌고 다음 세대에 축복 기도로 우리 전달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조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에 죽습니다. 야곱이 이제 인생 초로의 나이를 다 이렇게 지내온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르다 이러면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기르다라는 원래 뜻이 라라는 뜻인데 이게 목자가 되신다,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한평생 목자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농경 문화 속에서 자기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기 신앙과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목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호와 목자 되신다면 다윗의 시편 23편 때문에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야곱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과 다음 세대에 지금 축복으로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는 양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 이끄는 게 이게 좋은 신앙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읽다가 자기 생각이 다르면 에이 성경이 왜 이래, 아 요즘 시대하고 안 맞아. 나중에 가보면 다 그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이 보니까 신학을 바꾸고 노선을 이탈하고, 근데 결국에 가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군요, 이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얼마나 쟁취하려고 참 받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동행이면서 동시에 신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선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을 당장 포기하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신앙은 떨어집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사하면서 자꾸만 표현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신앙생활도 초점을 좀 50대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바꿔야 됩니다. 뭐 없는 것을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표현할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그걸 나누는 겁니다. 저희 고향은 부산 동구 초량입니다. 어릴 때 부산역을 건너가다 보면 육교라는 게 많았습니다.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 요즘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옛날에 육교가 많았습니다. 육교를 걸어가다 보면 표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거, 계속해서 오랫동안 붙여 있었던 것이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뭐 이런 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게 붙었어요. 부산 안 사셨습니까? 예. 예.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저는 어릴 때 조금 모범생이었거든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내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래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살아보신 게 어떠십니까? 예.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성실하지 않아야 되고 악하게 살아야 돼. 그건 더 못 사는 거고. 근데 성실하면 할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 노력이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실해서 예수 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노력의 기반으로 복음 전하면 자기가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하나님 한번 불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빨리 깨달아라.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미 받은 그 선물을 네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찬송을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신물가로 주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야곱이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147의 죽음을 앞에 둔 초로의 인생에 그 인생이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신앙, 바로 그것이 이 기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었다. 어저께 우리 성탄절 우리가 축가 공연을 하면서 참 우리 온천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윤 장로님 다 시들을 낭송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으로 다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치고 내려갔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성탄절에 세월을 느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수준이, 표현이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게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우리 온천교가 수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 저 같으면 아이고 아이들이 음악을 잘하던데요, 아이고 우리 윤장님 그 시가 좋던데요, 다 이런 걸 넘어서서 그 80년 세월의 간격을 다 보면서 목사님 제가 세월을 보았습니다. 세월 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 복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천교회가 수준이 좀 있어요. 보니까 내가 영적인 수준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 드셨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봤던 그 영적 달란트로, 삶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목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같은 우산 아래서 섬기는 복이 있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노력은 하면 안 됩니다. 표현하려고요. 표현하려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조들이 동행했던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며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번식되게 한다는 것은 번영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건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무르다, 건지다, 구속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단순히 영적인 것 아니라 이게 물질, 그 다음에 보호, 병으로부터 고치심 다 포함하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키서 같은 데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미지를 요약해 보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 안에서부터 오지 않고 반드시 밖에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에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깨달아서 성불을 하겠다, 내가 현자가 되겠다라는 가르침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늘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밖에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분배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그런 사회주의 방식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깨달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과 오직 평안은 하늘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특징입니다. 내가 뭘 만들고 우리가 뭘 만들어서 잘하자, 그것은 결코 샬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의 개념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평전을 읽었습니다. 요사이 이렇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처럼 위대한 음악가가 실력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집, 교회, 그 다음 예배, 그냥 아이들, 이렇게 가정, 그냥 이렇게만 막 다녔던 그러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매주 한 곡씩 칸타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한 곡 한 곡이 나중에 엄청난 음악적 능력으로 우리 후세대에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가? 왜 못 나오는가? 그것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음악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매주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음악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는 매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칸타타 밑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면 내 이 음악적 기교가, 내 음악적 실력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간적인 어려움, 이 바하가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아이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작곡가로 만들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엘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엘의 하나님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고난이 오고 다음 세대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좋은 작곡가 되라 기도하지 마시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곡가가 되라, 네가 너의 능력을 나타내는 체육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운동선수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만들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종이가 그냥 종이로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를 접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장의 종이로 있을 때는 별로 아픔이 없었는데 자꾸 접어대니까 너무 아픕니다. 왜 나를 접으세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종이를 접는 예술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접힐 때 아픔 같지만 결국 너를 나는 비행기로 만들고 싶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술가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한 장의 종이는 종이 비행기가 되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인생에서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가는 인생이기에 때로 접힘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하나님께서 하늘 음성으로 날아다니는 종이 비행기로 우리를 접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 지난 주일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2부 때 우리 극동 방송에 우리 지사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내년부터 이 극동 방송에서 우리 온천교회 이 청년들 전도 축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매주일 이렇게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극동 방송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겠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부산에. 그래도 극동 방송은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 그런데 스튜디오 온에서 제작한 것을 계속 받아서 틀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했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막 우리 온천교회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거 못 만들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도 하고 청년부도 같이 하라고 하나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자꾸요.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한번 칩시다. 근데 아직 하겠다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 우리도 좀 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스튜디오 사역은 뭐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하면 하나님의 교육을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서울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휴고했다고 막 그냥 목사님들이 그래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한번 만나볼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청년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산 경남 지역에 그 프로그램을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고엘의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몇 번 접혀야 돼요. 그래서 막 접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냥 종이로 한 장 남는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접으시니까 이게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는 역사.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선조들의 이야기였고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였고 이들의 모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의 이야기는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였고 또한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이야기였고 또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요사이는요 이 영상사역 이렇게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물질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거기에 눈물밖에 없었는데 고통밖에 없었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우리 온천 공동체 또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고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온천교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하나님은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섬겼던 하나님 잘 섬기거라.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붙들거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도 고엘의 하나님을 꼭 붙들거라.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 함께 나누시며 우리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오는 2022년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